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명절 기간 동안 더 커진 하트를 꺼내 주십시오. 자, 자, 그리고 저와 인사하고 우리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보실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송실도요.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영상 10도가 넘도록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야, 이제 곧 꽃이 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옆에 분을 얼굴을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봄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봄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봄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봄보다 더 밝고 아름다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과 중심을 다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적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아십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뒤로 하여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길고 추웠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의 곁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요, 매일 메말랐던 가지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봄은 이처럼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냉랭하고 꽁꽁 얼어붙은 영적 겨울 한가운데 아직 서 계십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지요. 다시 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자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재정비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자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와 또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복된 기간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길고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지나며 지쳐있던 1세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선포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추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압박, 동족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은 고난과 두려움 앞에
차갑게만 식어져 갔죠. 살기도 힘든데 적당히 타협해 볼까? 차라리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깊은 영적인 탈진이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지는 그 성도들을 향해 영적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핵심.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봄을 준비하며 기경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졌던 시선을 거두어 들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단거리를 전력 질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평생을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때로는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이렇게 깊은 고독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다시 한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본문 1세기의 원형 경기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 경기장의 관중석에는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장,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던 모세,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단순히 우리의 경주를 구경하며 박수나 치는 그런 관람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즉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삶 전체로 진리를 증명해낸 증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관중석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명진아, 포기하지 마. 승빈아, 포기하지 마. 효정아, 포기하지 마. 제가 차마 장로님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동아,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마. 나도 그 길을 걸었었어. 나에게도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 나도 실패가 있었고 나도 넘어졌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야 해. 그러니까 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포기하지 마. 오늘도 힘을 내. 오늘도 할 수 있어. 우리를 향하여서 그 관중석에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우리 캄캄한 새벽의 어둠을 뚫고서 우리 나올 텐데요, 이 영광스러운 이 함성을 영적인 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거예요. 가지마. 매년 하는 건데 뭐 한 번 빠지면 어때? 한 번이 두 번 되고 또 두 번이 세 번 되고. 아니 피곤하잖아. 몸을 생각해야지. 좀 더 자. 이렇게 막 우리를 막 속삭일 거예요. 그럴 때 분명 동시에 저는 이런 음성도, 이런 소리도, 이런 외침도 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너를 도우실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자, 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정한 응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 가장 앞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진짜 달릴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1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고대 올림픽에서 달리기 선수들은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겉옷과 장신구를 다 벗어던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심지어 속옷조차 입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조금의 무게라도 줄여야 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위해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더라. 첫째, 무거운 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 직장, 취미, 친밀한 관계, 어떤 운동의 자리,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믿음의 길을 자꾸만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 단어는 사방에서 단단히 에워싸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해요. 짐승을 잡는 덫이나 올무를 상상하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은밀한 죄악들, 습관적인 정욕, 교만, 시기심,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들,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그 죄,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나를 항상 올가매고 나를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그의 책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는 시간이고, 세상을 향한 염려, 물질에 대한 집착, 미움과 상처라는 두꺼운 옷들을 십자가 앞에 다 벗어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가벼워져야 달릴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철저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무거운 것도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뛰는데 옆 레인을 두리번거리다가 뒤를 보고 달린다면 그 경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속도도 낼 수 없고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하는데 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로 번역된 헬라어, 이 단어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포론테스. 다 같이 아포론테스.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깊고 강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선을 돌리다라는 뜻의 접두어 아포라는 단어와 주의 깊게 응시하다는 뜻의 호라오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론테스는 단순히 예수님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빼앗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물질과 건강에 내 인생을 걸고 삽니다. 자꾸만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거친 파도의 시선을 빼앗겨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불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까?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은 어려운 약품을 만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 이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시작한 자, 창시자, 개척자를 의미합니다. 또 온전하게 하신다 할 때 이 의미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람, 완전케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한 분이시고 또 그런 창시자이고 개척자이신다는 것,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마침내 완성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 없던 우리에게 드디어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 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진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천능하신 분이니까 문제는 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더라.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아무리 굳게 결단해도 다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에너지가 완전히 공갈된 탈진 상태, 즉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말을 듣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우울한 감정, 내 억울한 상황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그 죄된 모습에는, 나의 그 상황 속에는 나를 구원해낼 소망이 없으니까요.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낙심이더라. 낙심되면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되면 기도도 입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낙심되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보여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그 낙심, 내 우울한 감정, 내 억울한 상황에는 반드시 마귀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처방전을 그래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두 표현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는 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신중한 것을 말합니다. 비교하여서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쳐 지나가듯 감상적으로 대충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깊이 있게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2절 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그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고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러나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그 고통을 넘어 죽음보다 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받아야 하는,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가문의 영원한 불명예이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끔찍한 부끄러움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엄청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쓴 책이 사기라는 책인데요, 사마천의 사기 이렇게 많이 유명하죠. 중국 고대로부터 한 무제까지 약 3,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총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책을 기록한 사마천, 그는 황제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형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궁형이었는데, 여러분 궁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당대 남자들은 이 치욕을 겪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을 만큼 아주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그 부끄러움을 기꺼이 짊어지며 형벌을 받고 살아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책 사기 초반에 보면 그 이유가 적혀져 있더라. 내가 이 치욕을 겪고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후대에 바른 역사를 남겨야 된다는 의지가 그를 살아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 뚜렷한 목표와 사명이 그를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치욕을 말이죠. 한낱 인간 역사학자도 자신이 세운 뜻을 위해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묵묵히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십자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수치와 피조물인 인간의 조롱을 온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도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바로 그 기쁨이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었던 이 찬양, 1000번을 불러도 아깝지 않은 그 이름,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질고와 고통, 나를 위해 참으셨던 그 수치와 치욕, 우리가 어디 가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당대의 가장 끔찍한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넉넉히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또 무너지셨습니까? 어떤 일로 그렇게 힘겨우셨습니까? 당장이라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이제 연약하디 연약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서 자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찬란한 기쁨을 위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조롱과 발가벗겨짐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참아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겨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기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이 연약한 사람도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나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이겨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영적 침체와 낙심은 완전히 떠나가고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의 은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십자가로 교정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봄, 이 주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육신의 피곤을 더하는 고역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여러분 그 고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포론테스, 아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향해 있던 시선, 세상의 뉴스와 헛된 소문을 향하던 시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향하던 시선을 단호히 거두어 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리의 따뜻한 유혹을 이제는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얽매는 무거운 게으름의 이불을 발로 걷어차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힘차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끝까지 나오십시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봄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각 심령에 얼어붙은 겨울을 밀어내고 영적인 새봄을 활짝 꽃피우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